오늘 내 마음 하나님의 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에 제 마음속을 가득 차지했던 이가 한 명 있었습니다. 학교에 가도 그가 생각났고, 교회를 가도 생각나고, 찬양할 때도 생각나는데, 그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 아니고요, Y양이었습니다. 성가대에서 피아노를 반주했던 여학생이었는데, 저는 피아노를 치던 그 옆모습이 그렇게 예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가도 생각나고, 교회를 가도 생각나고, 심지어 찬양할 때에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Y양을 보게 됐었죠. 2년 동안 그렇게 몰래 짝사랑하다가 고2 되던 어느 날 드디어 고백했습니다. Y야, 나 너 좋아해. 2년 동안 참다가 오늘 말하는 거야. 하지만 그날 저는 인생이라는 게 참 쓰리고 아픈 거구나 처음으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여중생과의 일 이후로도 제 마음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와서 제 마음을 차지하곤 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도 들어오셨었죠. 그런데 사랑하는 아내도 들어왔었고, 때로는 미운 사람도 제 마음을 가득 채운 적이 있었습니다. 참 이상하죠. 생각하기도 싫은 미운 사람인데 자꾸 생각나서 떨쳐버릴 수가 없어서, 그래서 참 괴로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뭐가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행복하시고 평안하십니까? 아니면 힘들고 불안하십니까? 마음이 더 행복하고 평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6월절입니다. 6월절, 유대인들의 명절날이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예배하러 왔죠. 해외에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마치 추석 명절에 고향에 찾듯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성전에 예배하러 왔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하기 위해서 이 성전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성전에 와보니까 성전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그 모습이 14절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14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되어 있죠. 예수님이 보실 때 정말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그런 광경이 펼쳐져 있습니다. 성전 사방에 소가 있고 양이 있고 비둘기가 가득합니다. 그걸 파는 사람들이 호객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송아지 400만 원이요, 또 양 한 마리에 13만 원이요, 여기 좋은 비둘기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런 광경이 펼쳐져 있습니다. 거기다가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환전상들이죠. 그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여기서 환전하십시오, 이렇게 호객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왜 성전 안에서 이렇게 짐승들을 팔고 환전하는 행위들이 있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 짐승을 파는 이유는 아시겠죠? 하나님께 드릴 희생 제물을 팔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래 이런 점포들은요, 성전 밖에 있었다고 합니다. 성전 밖에 기드론 골짜기라는 곳에서 이렇게 짐승들을 팔았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게 슬금슬금 성전 가까이에 왔습니다. 점점 더 가까이 자리를 차리더니 결국에는 성전 안에 점포를 차리고 있는 광경입니다. 다음으로 환전하는 일이 왜 있냐 하면요, 당시 유대에는 화폐가 두 종류가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로마 화폐고 두 번째는 성전 화폐였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로마 화폐를 굉장히 혐오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십계명에 보면 우상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했었는데, 이 로마인들은 황제를 신으로 여기고 그의 얼굴을 동전에다가 주조해서 넣었던 거죠. 당연히 유대인들은 그런 돈을
굉장히 혐오하면서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헌금을 그걸 드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화폐를 제작하게 되었죠. 성전 화폐는 가장 순도 높은 은으로 만들어진 화폐였습니다. 그 돈으로만 하나님께 헌금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로마의 돈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 그런 예배자들은 어떻게 하나님께 헌금을 할 수 있었을까요? 환전을 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 환전의 필요성이 생기게 됐고, 그래서 성전에서 환전을 해주게 된 것입니다. 그냥 해줬을까요? 아니죠. 뭔가를 받았겠죠?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제사장들과 또 성전 관리인들은 이 많은 수입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재물도 비싸게 팔았고 또 그 환전 수수료도 받으면서 부를 축적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이때 하나님을 이용해서 돈을 벌던 장사치들이 이 성전에 우글우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기대하시던 성전의 모습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기대하시던 성전, 그것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예수님은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했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니까 본래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었습니다. 이방인도 또 유대인도 남녀노소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 곳이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는 조용한 기도 소리 그리고 찬양 소리만 가득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과 감사가 넘쳐야 되는 곳이 본래의 성전이었죠. 예수님은 그걸 기대하고서 성전에 왔는데, 그런데 이게 무슨 모습이 펼쳐져 있었죠? 기도하는 집이 아니고요, 강도의 속을, 또 장사하는 사람들만 우글대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더러운 돈이 있고 장사꾼과 탐욕이 가득했던 게 이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예배당 사방에 동물들이 막 있는 겁니다. 음메하고 있고 소가 양이 막 우글대고 비둘기들이 구구구구 하고 있고 또 10만 원 환전해 주세요 이런 사람들 소리가 넘칩니다. 그런 데서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합니까? 어떻게 예배자가 거기서 통회자복하면서 기도하고 그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본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분노하십니다. 불같이 화를 내십니다. 그게 15절에 나와 있죠. 15절에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와, 대단한 모습입니다. 예전 교회에서 어떤 순장님이요 이걸 보더니 와, 예수님 한 성깔 하시네 이럽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그렇지만요, 예수님도 화내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시고 온유하신 그런 예수님도요, 불의를 보면 화를 내시고요, 죄를 보시면 화를 내시고요, 악한 것을 보시면 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다 내쫓습니다. 양도 내쫓고 소도 내쫓고 비둘기도 다 내쫓습니다. 환전하는 사람들 다 내쫓습니다. 그들의 돈 다 쏟아버리시고요, 상을 뒤엎어버리십니다. 그리고 호통치시죠. 16절에 호통치십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내 아버지 집은 성전인데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분노하면서 말씀하는 겁니다. 이 사건을 두고 소위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말을 합니다. 성전 청결 사건. 성전을 더럽혔던 모든 것들을 성전에서 다 몰아내고요, 다시 기도하는 집으로 깨끗하게 청소하신, 거룩하게 만드신 사건입니다. 이렇게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일에 예수님께서는 엄청난 열정을 가지셨습니다. 그 열정의 내용이 17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17절,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예수님을 두고 말씀한 겁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성전을 사랑하는 열심, 그 정열이 예수님을 삼킨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은요,
이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이 교제하는 성전이 정말로 아름답고 거룩한 하나님의 교제의 장소, 데이트의 장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을까요?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 보면 될까요? 지난주에 들었죠? 오늘날의 하나님의 성전은요, 성도들의 공동체인 교회이고 목장입니다. 성도들의 공동체인 교회와 목장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말씀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성전이라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더 이상은 이 구약 때처럼 성전에서 백성들을 만나시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말고 우리의 교회와 목장에서 그걸 성전 삼고 여기에 계십니다. 영으로 여기에 계시고요, 여기서 성도들을 만나고 여기에다 은혜를 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교회와 목장이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스윗 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와 목장은 지금 어떤 모습인지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과연 우리 목장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특히 여러분이 속한 목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보실 때 과연 여러분의 목장은 기도하는 집입니까? 아니면 어떤 사교 모임 같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 목장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기대하십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길 기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목장에는 남녀노소 상관없이 누구든지 올 수 있어야 되고요, 그렇게 모여서 기도하는 곳이 되기를,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이 되기를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기대하고 원하십니다. 그렇게 목장에서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와 사랑이, 그게 있어야지 세상에서 고통받고 상처받은 우리 영혼이 기쁨을 되찾고요, 또 평안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는 이런 목장이 없을 텐데요, 혹시라도 이런 목장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목장으로 모였는데요, 기도는 안 하고 늘 신변 잡기 얘기만 하는 겁니다. 늘 자녀 교육 얘기만 하고 늘 주식 얘기만 실컷 하다가 그냥 그렇게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런 목장은요, 죄송하지만 목장이 아니고요, 사교 모임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아니고요, 거기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기도가 있어야 목장입니다. 목장은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모임이 되어야 됩니다. 물론 자녀 교육 얘기할 수 있고요, 회사 얘기할 수 있고요, 또 부부싸움한 얘기도 필요합니다. 오늘 저희 집에서 초원 모임 할 텐데요, 아마 그런 얘기들 나올 겁니다. 아픈 거 얘기할 거고요, 맘 상했던 거 얘기할 거고, 혹시라도 부부싸움한 얘기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얘기를 풀어놓은 걸로 이 목장 모임이 끝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곤란합니다. 그런 얘기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한 기도의 재료로만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걸 잊으면 안 됩니다. 그걸 기도의 재료로 삼아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승진이 안 돼서 속상한 얘기, 부부싸움한 얘기, 그런 거 다 하고 나면 그 다음엔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이 어려움 해결해 주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또 평안을 주시길 서로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그 목장은 성도들의 모임이 되는 것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해드리는 게요, 식당과 카페에서 모이지 마시고요, 집에서 모이라고 권하는 그 이유입니다. 가급적이면 집에서 모이라고 권해드리는 거죠. 물론 식당에서 모이면 편합니다. 그렇죠? 돈은 좀 들긴 하지만 편하고 부담이 좀 덜합니다. 그런데요, 그러면서 정말로 큰 걸 놓치게 되는 건데, 정말로 중요한 걸 놓치게 되는데, 그게 뭐냐?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를 제대로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를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 없는 모임이 되게 되면 그 모임은 점점 침체되게 되어 있습니다. 점점 영적으로 힘이 빠지게 됩니다. 매번 식당에서 맛있는 거 사 먹는 모임, 그런 목장 보면요, 언뜻 보면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잘 될 것 같은데요,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 모임은 시들해져 갑니다. 오히려 가면 갈수록 잘 모이질 않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고요, 목장은 영적인 모임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고 목장은 영적인 모임입니다. 세상과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맛있는 걸로 힘을 얻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힘을 얻는 존재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모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해드리는 게요, 식당이나 카페에서 모이지 말고 될 수 있으면 집에서 모이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게 힘들면 교회에서라도 모이라고 권해드리는 거죠. 그렇게 모이면 우리는 눈치 볼 이유가 없습니다. 식당 눈치 안 보고요, 시간도 넉넉하게 통성 기도도 하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함께 기도할 때,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때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보다요,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더 강하게 응답을 해주시는 걸 경험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에 주님께서도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셨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기도의 용사들이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혼자 하는 기도보다도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며 더 응답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열심으로 목장으로 모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모여서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고 했는데요,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신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기도 안 하면 손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쩌면 내 힘든 상황이 완전히 바뀔 수 있는 천금 같은 기회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이면 기도할 생각하고요, 모이면 기도해야 됩니다. 몇 주 전에 저희 가족은 가족 예배를 드리면서 한번 예전에 드렸던 기도 제목들을 잠깐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전에 무슨 기도를 드렸더라 하면서 쭉 돌아봤는데요, 그렇게 돌아보면서 저희 가족은 참 감사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야,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들 다 들어주셨네? 참 감사하다.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저희 가족들이 있으니까 증인입니다. 이렇게 목장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자꾸 경험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자꾸 경험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그 목장에 온 초신자들도 알게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와, 하나님께서 기도에 진짜 응답하시는구나. 그렇게 하나님 임재를 자꾸 경험하면요, 그 목장은 모이지 말라고 해도 막 모입니다. 꾸역꾸역 모여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기도하면 응답되는 걸 보이는데 그럼 모이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그 목장은요, 그 성도는요, 그 영적으로 점점 강해집니다. 점점 더 굳건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목장에 열심히 가시고요, 거기서 서로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심령은 그 기도를 통해서 은혜와 평안을 풍성하게 받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우리 교회와 목장만 성전이 아니고요, 교회와 목장만 성전이 아니고요, 우리 자신도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각 개인이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다시 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사람들은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내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전이 되고 하나님의 전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꼭 알아야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은요 그냥 몸뚱이가 아닙니다. 그냥 마음이 아닙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버트 멍어라는 사람이 지은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읽어보셨을 겁니다.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이런 책이 있습니다. 우리 영혼을 집으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또 그 집에 방문하시는 얘기를 그린 책인데요. 물론 소설입니다. 꾸며진 소설이긴 하지만 이 가운데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성도의 마음을 찾아오십니다. 그 마음의 집을 찾아오셔서 구석구석을 돌아보시는 내용을 보게 되는데, 처음 가본 곳은 마음의 서재입니다. 마음의 서재 속에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이 뭘 보셨느냐? 거기엔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전혀 필요가 없는 잡다한 잡지들이 있었고요, 또 부끄러운 그림책들도 꽂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걸 들켜버린 성도는 얼굴이 뻘개졌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 참 부끄럽습니다. 제가 이 모든 것들 다 정리해서 깨끗하게 버리겠습니다. 주님도 도와주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럼 기꺼이 도와줘야지. 그렇게 도와주려고 내가 온 거란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선 우선 너가 지금 보고 생각하는 것 중에 유익하지 않은 것들, 또 참되지 않은 것들을 좀 버려야 되겠구나. 다 갖다 내버려라. 그리고 책장 속에는 성경책을 꽂아두거라. 성경 구절들을 가득 채워놓고 주야로 묵상하면 좋겠다. 그러면서 당신의 초상화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벽 한가운데에 그 초상화를 걸어두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예수님께서는 마음의 주방에도 들어가 보셨고, 마음의 거실도, 또 마음의 침실과 벽장도 들어가서 둘러보셨습니다. 다 돌아보시니까 다닐 때마다 부끄러운 것들, 또 잘못된 것들이 많이 있었고요, 주님께서 그걸 다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마음속 벽장으로 향해서 가는데 이 성도가 굉장히 주저했습니다. 예수님 앞을 딱 가로막습니다. 예수님, 여기는 안 됩니다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자기만 알고 있는 은밀하고 어두운 것들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시체같이 썩어서 냄새나는 죽은 것들이 벽장 속에 가득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물론 이 성도도 자기가 그거 치워야 된다는 거 압니다. 아는데 이상하게 치우기 싫었습니다. 계속 갖고 싶고 버리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벽장 속에는 더러운 게 가득했었습니다. 죄라는 게 그런 겁니다. 죄라는 게 그래요. 나쁜 줄은 압니다. 아는데 그 죄를 계속 붙잡습니다. 죄를 사랑하고, 그래서 차마 버리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는 그 벽장문을 절대로 열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수님, 여기는 안 됩니다. 여기는 안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아들아, 그렇지 않다. 이 속에서 썩은 내가 진동하는데 난 여기 살 수 없단다. 이런 냄새를 맡으면서 나는 여기 살 수가 없단다. 문을 열어주어라. 그러자 성도는 체념하면서 대답합니다. 알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 속에 있는 걸 제가 치울 힘이 없습니다. 저는 차마 이걸 치울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청소를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래, 안다. 아들아, 안다. 너가 그럴 능력이 없다는 건 나도 안다. 그냥 나한테만 맡겨주렴. 그래서 성도가 열쇠를 주님께 드리니까 주님께서 벽장문을 여시고 그 속에 썩은 물건들을 다 버리기 시작합니다. 다 꺼내서 저 멀리 던져버리십니다. 그리고 벽을 깨끗하게 페인트 칠을 하시는데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봄날같이 상쾌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향기로운 바람이 싹 집안 전체를 둘러싸는 것을 느낍니다.
성도는 큰 해방감을 느끼고 또 승리의 큰 기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자신을 얽어맸던 그 죄악의 습관, 그 모든 어둠이 다 사라지고 대신 봄날 같은 광채가 자기를 환하게 비추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한박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집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자기 마음의 집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은 그런 여러분들의 마음입니까? 바라기로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집이 예수님이 기뻐하면서 거할 거룩하고 깨끗한 집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더럽고 어두운 건 영혼 속에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더럽고 어두운 건 영혼 속에 자꾸 집어넣으면 안 돼요. 저도 10년 전부터는 공포영화 안 보기 시작했고요. 또 진한 멜로물 같은 것도 안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거 보면요, 그 잔상이 계속 영혼 속에 남거든요. 계속 남아서 좋지가 않습니다.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름진 음식 또 적색육 같은 거 몸에 안 좋다고 하죠? 왜 안 좋습니까? 그런 기름진 음식이나 적색육은 장에 오래 남는다고 합니다. 오래 남아서 그게 도끼가 막 나오면서 그것 때문에 대장암도 걸리고 각종 병이 걸린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공포영화나 또 음란물, 그런 악하고 어두운 것들을 보고 들으면요, 그 잔상이 우리 영혼 속에 오래 남습니다. 오래 남으면서 우리 영혼에 도끼를 내뿜습니다. 마음을 두렵게 만들고 염려되게 만들고 음란한 생각을 하게 만들어서 우리 영혼을 썩게 만들고 죽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롭고 더럽고 유익하지 않은 것은 우리 영혼 속에 집어넣지 말고요, 버려야 됩니다. 결심하고 버려야 됩니다. 만약에 버리는 게 힘들면 예수님께 간청해야 되죠. 예수님, 치워주십시오. 제 힘으로는 도저히 치울 수가 없습니다. 성전에서 짐승들 몰아내시고 또 환전생들 산들 다 몰아내시고 그거 상 둘러 엎으셨던 예수님, 제 마음의 집도 주님이 치워주십시오. 그 더러운 거 다 치워주십시오. 이렇게 주님께 간청해야 됩니다. 이렇게 꼭 나쁜 건 아니더라도 그 세상 것이 우리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마음을 다 차지해서는 곤란합니다. 돈이든지 또 직장일이든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다 차지하도록 그렇게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세상 것들은요,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 진정한 행복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청년들 이제 살다 보면 사랑하는 연인이 생길 겁니다. 사랑하는 연인도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는 날이 있을 텐데 그렇게 되면 어떨까요? 물론 우리 마음은 행복할 겁니다. 굉장히 행복해질 겁니다. 그런데 동시에 두렵고 염려되는 마음도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 잃어버릴까 봐 두렵고 그 사람 놓칠까 봐 염려되고 그러다가 잃어버리게 되면 상실감도 들고 또 미운 마음도 들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세상 모든 게 우리들에게 궁극적으로 행복과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다가 우리 마음을 주고 우리 마음의 중심을 주고 그런 게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도록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대신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시고 예수님으로 우리 마음속에 가득 채워져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절대로 배신하지 않으시고요, 절대로 떠나지 않으시는 우리의 신랑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님을 우리 마음 중심에 모셔야 됩니다. 이분 생각으로 우리 마음을 가득 채워야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또 가까이 하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더 큰 복을 허락해 주시죠. 그리고 우리의 영혼과 마음에는요, 거룩한 걸 더 넣어야 됩니다. 거룩하고 깨끗하고 좋은 것들만 우리 속에 자꾸 넣어야 되죠. 여러분, 우리는 건강하기 위해서 참 애를 씁니다. 그렇죠? 건강하기 위해서 참 애쓰는데 그러면서
좋은 거를 먹으려고 하죠? 예, 될 수 있으면 좋은 거 먹으려고 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꼬박꼬박 비타민 먹으려고 애를 쓰고요. 또 누가 커피 마실래, 인삼차 마실래 하면은 저는 커피 안 마십니다. 인삼차 마십니다. 될 수 있으면 좋은 거 먹으려고 해요. 또 어떤 분은 좋은 공기 마시려고 피톤치드가 가득한 그런 숲에도 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 많이 애를 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의 건강을 위해서도 그렇게 애를 써야 됩니다. 영의 산삼 같은 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봅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요, 매일마다 꼬박꼬박 먹어야 되고요. 생수의 근원인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수를 계속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영혼의 호흡이라고 할 수 있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들의 영과 우리의 마음은 더욱더 건강해지고요, 기쁨과 감사가 충만해집니다. 그래서 바라기로는 저와 우리 모두의 그런 마음의 집이 그렇게 기도와 말씀과 주님으로 충만한 그런 거룩한 성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